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좌우에 마스크를 다 쓰셨으니까 수요 예배 나오셔서 많이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수요 예배 나오셔서 많이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의 말씀은 6월절 만찬, 우리가 6월절 식사라고 하죠. 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식사하는 장면을 그려놓은 그 유명한 명화의 제목은 마지막 만찬이라고 그렇게 돼 있죠. The Last Supper 이렇게 해서 마지막 만찬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6월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매우 밀접한 관계죠. 특별히 6월절에서 중요한 것은 6월절 만찬, 6월절 식사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것이죠.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진행됩니다. 그 무교절 첫날이 바로 6월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이렇게 나오죠. 6월절 양 잡는 날에 6월절이 되면은 양을 잡아서 그걸 먹인 거죠. 물론 양을 잡아서 제사도 드리지만은 그들은 전통적으로 출애굽한 그 6월절을 기념하면서 그들은 6월절에 양고기를 먹고 또 무교떡, 무교전병이죠. 효모를 놓지 않는 떡을 먹고 또 쓴나물을 먹으면서 자기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온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구원의 밤을 그들이 기억하고 또 자손들에게 그것을 교육하는 그날이 바로 6월절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6월절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찌 보면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세례 요한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6월절의 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던 그 밤, 바로 열 번째 밤과 관계가 있죠. 열 번째 재앙이죠. 그래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과 또 모든 짐승의 초태생이 죽임을 당한 그 날과 굉장히 길접한 실제적인 관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열 번째 재앙은 애굽인들에게 매우 치명적인 것이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바로 구원의 날이었죠. 구원의 날. 그래서 사람만이 아니라 짐승의 초태생,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었다는 거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 다시 말하면 대문 기둥에다가 문에다가 이렇게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그 이스라엘 집들 피를 바른 집은 그냥 지나갔다. 그래서 우린 그것을 담을 뛰어넘다, 집을 뛰어넘다. 그래서 패스오버했다. 패스오버. 그 6월절이란 말이 담을 뛰어넘는 게 6월이에요. 담을 뛰어넘는.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그냥 그런 집들은 뛰어넘었다. 그 보호를 받은 거죠. 유대인들의 장자들은 보호를 받고 애굽인들의 바로의 장자까지 다 죽임을 당한 것이 바로 그들이 출애굽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되죠. 그때까지 계속 딴말을 하고 버티던 애굽의 바로도 이 장자의 죽음을 당한 후에는 양 두 손을 들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나가도록 허락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그 밤에 나올 때, 그들이 거기서 나올 때 그들이 먹였던 무교병,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효모를 넣어서 이것을 발효시켜서 빵을 만들어 먹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효모를 넣지 못하고 그냥 그 딱딱한 떡을 그냥 싸들고 뛰어나온 그런 데서 그들은 꼭 무교병을 먹고 그것을 무교절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또 그들은 애굽에서의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늘 쓴나물을 6월절이 되면은 먹는 전통, 그리고 자기들을 이 죽음에서 건져낸 이 어린 양의 피 흘림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또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절기가 바로 6월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고난당하고 죽기 전에 6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준비하시게 되죠. 자, 우리는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참 재미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그러니까 성내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는 거예요. 이 자들이 어디서 유월절을 준비할까요? 그러면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유월절을 보내야 되거든요. 유월절 식사를 해야 되거든요. 관례적으로 그들은. 그런데 어느 집에 다락방에 가서 이렇게 하라는 말 안 하셔요. 근데 그건 비밀이야. 모든 제자들도 사실은 모르게. 왜? 그 유월절 식사만은 누구의 방해도 받고 싶지 않았어요. 왜?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이제 죽으셔야 돼. 그러니까 그들이 먹는 떡과 포도주와 이런 고기와 이런 모든 것들은 그 전통적으로 하는 예식이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나눠주시고 자신의 피를 상징하는 이런 포도주를 나눠주심으로써 거기서 이루어올 새로운 출애굽, 새로운 구원의 역사,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예수님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월절 마지막 식사는 누구에게도 방해받으면 안 돼요. 만약에 그 사실이 탄로난다면 그나마 가룟 유다도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될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얘기하자. 마치 스파이 작전 같아. 두 제자를 불러서 성내로 들어가라. 근데 가다 보면은 누가 물을 들고 가는 사람이 있을 거다. 물동이를 들고. 왜? 그 당시에는 수도가 없으니까 물을 지어 날랐거든. 근데 주로 이제 종들이 하는 거예요. 남종이나 여종이. 근데 여기 보니까 그가 가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라는 건 원어로 보면 he, 남자를 가리켜요. 그게 남종이 물을 뜨고 가는데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아니 남종이 물 길러 가는 사람이 한두 명이요? 어디 성 안에? 수백 명, 수천 명이 되는데 누구를 따라가란 말이요? 참 이게 예수님도 재미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 집에 이르거든 그 주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집에 와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한다 그러는데 어느 방을 쓸까요? 라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참,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제 보면은 주석가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미리 그 주인을 아는 사람이고 그래서 미리 그와 유월절 식사를 이미 장소를 예약해 놓았을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되어서 제자들을 보내서 이제 다시 확인하시는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걸 가만히 묵상하면서 아니 그래 그럴 수도 있어. 그러나 성내로 들어가면은 물 한 동이 지고 가는 사람이 어디 한두 명이야? 또 누군지도 모르고 가는데 그러면 저는 이거는 예수님이 역시 성견지명이 있으셨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모든 될 일을 알고 지하들을 보냈고 지하들은 그냥 순종해서 갔더니 또 길거리에서 물 한 동이를 이고 가는 남종을 만나서 그냥 저 사람인가 보다 하고 첫 번째 만난 사람을 따라갔더니 그 집에 안내하는 곳에 가서 그 주인에게 말했더니 그 주인이 그러냐고 여기 다락방을 쓰시라고. 그래서 지하들은 얼른 유월절 식사를 준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돌아온 거죠. 이게 참 재미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 벳바게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잖아요. 저 건너편에 가면 나귀 새끼 한 마리가 있는데 그걸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그 주인이 왜 끌고 가느냐 그러면 우리 주님이 쓰시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또 주석가들도 그래. 그거는 예수님이 그 동네를 자주 다니까 미리 그거 입성할 때 타시려고 그 나귀 주인하고 다 이미 협상이 끝났다. 그래서 제자들은 가서 하면 된다. 이제 그렇게 또 주석가들은 써놨어요 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꼭 그렇다고도 말 못할 것 같아요. 그건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신적 권능을 가지신 분이니까 정말 그렇게 제자들에게 시켰을 때 그거야 지나가면서 거기 있는 걸 예수님이 보고 알고 계셨겠죠. 또 그분은 멀리 있는 것도 볼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그 제자들이 순종해서 갔더니 그 순간 정말 주님께서 그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가 예수님이 쓰신다 그러니까 얼른 가져가시라고 제자들이 그래서 그 나귀를 풀어와서 그를 쓰고는 다시 돌려주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참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이 만찬을 준비하는데 꼭 스파이 작전을 방불케 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것을 준비케 하신다.
그래서 누구도 그 중요한 식사의 자리를 방해하지 않도록. 왜? 그것은 바로 제자들과의 언약의 자리가 아니라 온 인류와 맺는 굉장한 언약의 자리예요. 그렇게 위대한 약속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약속의 자리만은 예수님이 방해받지 않도록 이렇게 미리 준비토록 말씀하셨고, 그 시간이 될 때까지는 아무도 그 장소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월절 잔치가 준비되게 되죠. 자, 16절 말씀, 16절이나 16 건너뛰어서 한번 읽죠. 16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아마 방을 준비했고, 또 제자들도 아마 어느 정도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는데 기여했던 것 같아요. 왜? 적어도 예수님까지 13명이 먹는 식사하면 더구나 장정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저녁을 겸해서 먹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밤 늦게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충분한 음식을 준비하도록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모르죠. 예수님께 어서 얼마나 충분한 돈을 가지셔서. 근데 여기 한 가지가 이제 비는 게 양고기를 먹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양고기를. 그래서 아마 그때 그 가룟 유다가 별로 신실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 그놈이 돈꾀를 맡았었거든, 가룟 유다가. 그러니까 아마 돈이 없다고 자꾸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양고기는 못 잡고, 양은 못 잡고, 양은 비싸니까. 그래서 그냥 이런 떡과 포도주만 준비해서 식사를 하시지 않았겠느냐. 근데 이 음식 먹으면서 양고기를 먹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하여튼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굳이 성경에 표현할 필요는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저물매 그렇게 낮에 준비시키고 저녁이 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서 이제 그 잔치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17절 18절 말씀, 17절 18절 같이 읽죠. 시작.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아멘. 네. 오늘 배신에 대한 그것은 조금 다음 주에 제가 내면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유월절을 중심으로 좀 이렇게 다루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유월절, 수장절, 칠칠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제 출애굽한 지금 오늘 예수님이 식사하는 그 유월절이고, 무교절 7일 속의 첫째 날이 유월절로 지키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수장절인데, 이것은 농사를 지어서 그것을 수장하면서 지내는 절기, 일주일 동안. 이제 그것을 그래서 추수감사절이고, 일종의 말하면 또 그들이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거하는데, 그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생활한 것을 기념하는 추수를 마치고 나서, 그래서 그걸 초막절이라고. 초막 풀초자, 풀로 만든 막사에서 일주일 동안 거기서 거주하면서 그 자기 조상들이 애굽에 40년을 보낸 것을 이제 감사하며 보내는 그런 절기가 바로 이 수장절,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 칠칠절이라고 하는 맥주절이죠. 보리 농사를 지어서 저장하고 나서 드리는 칠칠절. 이 세 가지인데, 역시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다른 초막절이나 무슨 맥주절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유월절이 가장 중요한 절기로 그들은 지킨다는 거죠. 바로 이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러면 전통적인 유대인 가정에서는 이 유월절을 어떻게 지킬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늘 이건, 제가 아주 어릴 때는 할머니가 이렇게 계실 때 이 제사를 준비하던 모습들이 생각나요. 그래서 저녁 때부터 시장을 이렇게 봐오시고, 또 와서 이렇게 분주하게 음식을 만들고, 그것도 제사 드리는 거 보면은 이제 예전에 얘는 믿어도 이제 어른들이 계실 때 제사를 드렸던 것 같아요. 저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계실 때는. 그래서 그때 보면은 밤 12시, 11시가 12시가 제 기억에. 그래서 난 다 자는데 그때 이제 제사를 드리잖아요.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아마 이런 그 유월절 아마 만찬도 이제 밤 늦게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제 유대인들 가정에서는 이 유월절 식사를 어떻게 도대체 준비해서 어떻게 나누느냐 하는 것이 우리로서 매우 궁금하죠. 그래서 그들은 가족들이 유월절이 되면 다 모입니다. 보통 이제 미국인들은 추수감사절이 그들의 이제 그 명절이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에 다 모여가지고 칠면조 고기를 먹으면서 이제 며칠을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유월절 식사에 자기 가족들이 다 이제 오는 거죠. 참석할 자들이 다 자리에 앉고 착석을 하면은 첫 번째 이제 가장이 첫 번째 포도주 잔을 듭니다.
그러면 모두 따라서 가족들이 포도주 잔을 듭니다. 그 다음 이제 밖에서 부엌에서 준비한 누룩이 없는 빵, 그러니까 무교병이죠. 그게 이제 가져와서 상에 놓여 있고, 그다음에 쓴나물이 들어와서 또 놓고, 또 구운 어린 양의 고기가 들어와서 상에다 진설이 됩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자녀가 질문하죠. 아버지, 또 할아버지, 유월절 만찬이 토체가 다른 때 먹는 저녁 음식과 다른 게 뭐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도록 그는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은 출애굽의 역사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오래전에 우리 조상들이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 땅에 가서 400년 동안 살았을 때, 나중엔 종살이하며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내셨다. 그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이 있는 그 재앙의 날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고 그리고 그곳을 떠났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낸 것을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자리가 바로 유월절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과거 하나님이 베푸셨던 구원의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미래의 구원에 대한 기대로 이어집니다.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면 앞으로 우리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앞으로도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제 그 기도의 내용은 대개 그렇답니다. 하나님, 평화 가운데 이 절기를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거룩한 성을 붙드실 때 우리 마음이 기쁘게 하시고 당신을 섬길 때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감사하며 새 노래로 감사드리나이다. 대개 이런 의식의 감사의 송축의 기도와 송축의 찬양을 드린답니다. 그 다음 가장이 두 번째 포도주 잔을 듭니다. 그리고 가장이 먼저 빵을 들고 축사합니다. 그리고 떼어서 상 주변에 들러 앉은 이제 가족들에게 하나씩 나눠줍니다. 그러면 가족들은 쓴나물과 함께 빵을 먹고 그제야 구운 양고기를 먹기 시작해서 잔치는 밤까지 이어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먹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두 번째 포도주 잔을 가장이 들고 건배를 제의한 다음부터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이 세 번째 잔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고 시편의 찬송시를 부른 후에 마지막 네 번째 잔을 들면 유월절 예식이 모두 마친다. 그러니까 그들은 잔을 네 번째 포도주,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 포도주라는 건 그들의 삶에 늘 일상적인 음료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약간의 알코올기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좀 이렇게 희석한 것이기 때문에 주로 그들은 그것을 음료로 사용한다. 그래서 참 묘하게도 어찌 보면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의 임방에 발랐다는 것을 상징하는 그 포도주 잔을 그들이 먹고 또 어린 양의 고기를 나눠 먹고 또 쓴나물과 또 이렇게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들은 유월절을 온전히 그들이 기억을 하고 또 앞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실 것을 그들이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참 유대 민족만의 독특한 예식 아닙니까? 우리는 임진왜란이라든가 6.25라든가 이런 거 기념하는 거 없잖아요. 학교에 가서는 하지 집에서는 안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교육은 주로 이렇게 회당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이루어진다. 직접 부모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름대로 자기들의 민족 역사에 대한 프라이드가 더 강하고 선민의식이 더 강한 것. 그리고 유대인들은 부모와 자식 간에 이런 역사적인 대화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늘 주고받고 대화하는 것이 그들의 살아있는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공부 방법은 주로 토론식 공부를 해요. 토론식. 그래서 그들은 도서관에 가서도 혼자 책을 읽는 게 아니라 꼭 둘이 앉아가지고 읽고 나서 그 토론하는 것이 그들의 공부 방법이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 더 논리가 정연하고 머리가 비상하고 그리고 더 앞서가는 그런 두뇌를 가진 것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토론 문화에서 생겨났다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도 우리 한국인들만큼 IQ가 높지는 않다 그럽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그런 토론식 교육이 오히려 그들의 지혜를 더 높게 만들었다. 우리는 너무 주입식 교육을 했기 때문에 좀 그런 면에서 너무 뛰어난 민족이지만 그것을 다 개발하지 못하는 좀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유대인들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는데 바로 예수님은 이 유월절 만찬에서 자신의 살과 피가 새로운 출애굽의 약속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언약을 맺는 것이라고 선포하시죠.
자, 오늘 예수님이 여기서 보여주시는 모습이 더 중요하겠죠. 자, 22절, 23절 말씀,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지아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그랬습니다. 그리고 24절 같이 읽죠. 시작.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포도주 잔을 들고 건배하고 마시면서 이 유월절 식사가 진행되는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은 떡을 들고 무교병을 들고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다른 가정의 유월절 이제 이런 식사하고는 다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포도주 잔을 들고 주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다. 그러니까 유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새로운 과거의 출애굽이 아니라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출애굽은, 그 구원은 바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온 인류의 죄가 용서받고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기심으로 온 인류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온 인류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언약.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과거의 이야기를 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예수님은 여기서 그들과 언약을 맺어요. 약속을 맺는 거예요. 약속을.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과정이 나와요. 이게 아브라함이 환상 중에 이렇게 졸다가 꿈을 꿨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짐승들을 잡아서 이렇게 버려놓죠. 그리고 거기를 아브라함이 지나가게 하죠. 그게 바로 고대 근동의 계약 방식입니다.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중요한 약속을 할 때는 짐승을 잡아서 그거를 벌려놔요. 그리고 거기에 피를 부어요. 거기를 같이 손잡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당신과 나 사이의 계약을 누군가가 어기면 이 짐승들처럼 당신은 칼에 잘려지고 피 흘려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계약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당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라는 것은 새로운 약속, 새로운 계약의 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이 뭐예요? 너희가 누구든지 내게 나오고 나를 믿으면 너희 모든 죄가 사함받을 것이라는 이 언약을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체결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제 아들만이 아니라 온 인류와 맺는 바로 언약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내신 이 마지막 만찬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생애에 가장 중요한 절정의 의미가 이 유월절 식사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게 있죠. 우리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25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라는 건 포도주죠. 포도주를 다시 마시지 않겠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그러니까 유월절, 유대인들의 유월절 식사는 포도주를 4번 먹어요. 4번. 근데 예수님은 3번까지만 드시고 4번째는 드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언제 먹느냐?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4번째 포도주는 사양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의 부활을 뛰어넘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날에 천국에서 먹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4번째 포도주잔은 밀어두시는 거예요. 밀어두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는 의미죠. 그래서 그날이 완성되는 그날까지는 내가 포도주에 난 것을 먹지 않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출애굽은 어린 양의 피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짐을 선포하는 거죠. 그분의 피로 인해서 새로운 출애굽은 단지 애굽에서 나온 해방 정도가 아니라 심판과 죽음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얻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 포도주 잔을 들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시점까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의 사역을 넘어서 그 시점까지 예수님은 그것을 보류하신다는 거예요. 보류. 우리가 삼국지에 보면은 유비헌덕이 전쟁에 패하고 관우가 잠시 조조에게 의탁한 때가 있었어요. 그렇던가. 하여튼 그런데 전쟁이 났는데 이제 관우가 한번 나가는데 그 조종과 누가 이렇게 그 술을 권했어요. 그랬더니 술을 받아가지고 한 모금 마시고 다 마시지 않아요. 내가 가서 적장의 목을 베어 가져와서 마저 마시겠다고. 그리고 나가서 적장의 목을 베어 가져와서 마지막 남은 잔을 다 마십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세 잔의 포도주를 마시지만 마지막 네 번째 잔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된 후에 내가 그때 하늘나라에서 마실 것이다 약속하시죠. 그것은 뭐예요? 그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번째 잔을 예수님은 보류하시고 이제 그 유월절 식사를 마치시지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지아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으로 가시는가를 보세요. 자, 26절 말씀, 26절입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감람산으로. 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너희들과 맺은 이 언약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네 번째 포도주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후에 먹게 될 것이다. 그 나라에서 그것을 먹기까지 이제 주님은 잠시 보류하지만 그들은 희망으로 벅차 감격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선취된 예정된 승리와 찬양, 소망의 행진으로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이것은 패배자의 행진이 아닙니다. 이거 승리자의 행진이고 미래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들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갔지만 역시 겟세마네의 밤은 예수님에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기도 했어요. 제 아들에게는 또 잠자는 시간, 깨어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목요일 저녁에 유월절 식사를 나누셨고 밤늦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금요일 새벽에 체포되셔가지고 가야바의 법정 안나스의 관저에서 신문을 받고 빌라도의 법정에 넘겨져서 그러니까 급속도로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9시에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오후 3시까지 숨을 거두시기까지 6시간 동안 거기에 매달려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마지막 식사,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룰 때까지 우리는 승리할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세운 언약이다. 그 언약은 불확실한 언약이 아니라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언약이다. 그리고 그것은 승리와 구원이 보장된 언약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세운 언약.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그 다음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이 언약이 성취되어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이제 이렇게 유월절 식사를 준비했다 그러는데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말하는 유월절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목요일 저녁 6시부터 금요일 저녁 6시까지 그게 유월절 하루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를 목요일 저녁부터 시작했지만 결국 예수님은 양 잡는 날에 마지막 날인 금요일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거죠. 그 양 잡는 날. 그러니까 그들이 하루 개념, 우리는 하루를 하면 아침 새벽부터 저녁까지가 오늘 하루다 그러지만 유대인은 그게 아니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들은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까지가 바로 유월절 하루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3시에 숨을 거두셨으니까 금요일 날 6시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그 3시간 동안에 예수님의 시신을 막 급하게 장례를 치르느라고 얼마나 힘겨웠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 개념과 유대 시간 개념은 다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유월절 마지막 식사는 자신의 피로, 자신의 몸으로 약속을, 언약을 맺은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 다음 십자가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는 오늘도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떡을 떼어 주시고 몸을 주시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피를 나눠,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신 예수님이 피로 쓰신 그 언약, 피로 세우신 그 언약이 변하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죠. 바로 이 걸음은 부활의 승리를 맛보며 나아가는 걸음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때는 썩지 않는 천사들 같은 불멸의 몸으로 우리가 변할 것이다. 그때는 그런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희망의 나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는 미래가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는 희망과 기대, 그 날을 생각하면서 피로 세우신 그 언약을 붙들고 우리 나아가는 것이 오늘 성도의 삶입니다. 이런 삶에는 코로나가 올 때도 있고 경제 불황이 올 때도 있고 건강이 어려울 때도 있고 가정이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마지막이 해피엔딩으로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승리의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예수품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